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가진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인간의 어떤 수고, 공로, 업적이 추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지가 전혀 추가되거나 반영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자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월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요. 인간은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 혹은 고리타분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송초에는 솔잎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안 되고 산삼 녹용을 먹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송초에는 솔잎을 먹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근데 막상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언약하신 축복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신 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복의 큰 줄기, 두 줄기가 있는데 바로 땅의 복과 후손의 복입니다. 땅의 복과 후손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후사가 되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보다는 땅과 후손에 대한 욕심도 많고 집착이 강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땅의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하기도 했어요. 땅에 관한 걱정이 그다지 없었다는 증거지요. 근데 살면서 깊어져가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고민거리였죠. 후사에 관한 고민거리였어요. 후사에 관한 문제였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였어요. 후사에 대한 언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을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의 한계를 느꼈거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졌을 테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후사를 주실 거에 대한 그 우구심이 상당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순탄하게 응답해 주시는 데 반해서 어떤 것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매우 불안하게 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죠.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거절한 채로 말이에요.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가라고 몸부림을 치곤 했죠.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비록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후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려 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후사를 주실는지 정말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별별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육체는 늙어갑니다. 언제 후사를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플랜 B를 구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후사 문제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문제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는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워진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점을 찍었어요. 마음속에 그를 후사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에셀 외에는 다른 보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으로 후사를 결정했어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요. 아무튼 후사에 대한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믿는 자의 대부분이 이런 유혹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도 후사 문제로 개운치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소 엉뚱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편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보시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방패와 상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방패는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잖아요. 방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악한 것을 차단해 주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을 차단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급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한마디로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라는 거지요. 여러분 눈치 빠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주실 상급이 뭐냐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는 묻는데 방패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왜?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가나안 전쟁에 관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른바 가나안의 주도권을 서로 차지하려는 전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했던 그 가나안 남부 5개국이 북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동안에 남부 가나안 그 5개국은 무려 12년 동안 북부 가나안의 중심축이었던 엘람왕 구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3년 차 될 때 배반했어요.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던 그 4개국 연합국이 5개국을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말았어요. 결국 남부 가나안 5개 나라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약탈해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길리웠던 가신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고요. 빼앗겼던 재물, 부녀, 인민들을 다 찾아와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러 왔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최초의 11조를 바쳤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이른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패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없었던 거죠. 방패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급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실 상급이 무엇이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이른바 후사 문제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실망한 투로 후사 문제를 꺼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서운한 투, 섭섭한 투의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후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섭섭함을 드러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던 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100%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시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없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런 실수는 저질렀지만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소견, 자기 방법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후사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후사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한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곳은 엘리에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마음에 두었던 거지.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하나님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책망해요. 하나님을 훈계하려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지.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더 의지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이른바 손에 가진 소유,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세, 능력, 학벌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하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될 만한 어떤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아십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던가요?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물맷돌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능력이 되는 거죠.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자기의 무자했던 자식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이 자조 섞인 말을 쏟아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시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능력 있다고 보이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까? 혹은 엘리에셀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사라의 몸에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목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아브라함도 예의가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꼼수를 부려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른바 율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율법은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일을 구상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꾸만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덜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일조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부단히 찾고 연구하고 행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만들어내지요. 문제는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열심과 열정을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유형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후사를 언제 주신다는 말이냐고 굉장히 의심했던 거죠. 의아했던 거죠. 그리고 만들어낸 방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른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거예요.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거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노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해요. 이른바 하나님의 역사에 공헌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것으로 종교적인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자기 공로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사람이 만든 꼼수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라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 책임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어쩌면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자기에게 몸종 있는 그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후사를 이어주고 싶어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모르죠. 혹시 그녀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후사를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했을는지도. 아무튼 여러분, 사라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브라함이 전격적으로 동의해서 채택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생산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부부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린 것이라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몰라요. 아마도 그들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후사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아끼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다해서 키웠을 거예요. 대부분의 믿는 자들도 자기들의 마음이나 생각,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할 때가 참 많지요.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끌어다가 붙여서 맞추는 거예요. 짜 맞추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나 뜻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고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에 큰 공헌을 한 것처럼 뿌듯해합니다. 이른바 공로주의에 빠져 사는 거지. 절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 교회의 양적인 팽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인간의 수단과 꼼수를 총동원해서 이룬 그 팽창을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쉽게 말을 해요.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것을 당연시 여겨 받아들이고 있죠.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억지 춘향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모사에 의한 성공은 고통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오늘 이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무리 인간의 좋은 계략을 세우고 묘책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오히려 실패가 되고 저주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막히거든. 아브라함 부부의 이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불행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랍과 그 이스라엘의 고통과 불행의 단초가 된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삭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사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인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인간의 관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비록 자기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모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묵묵히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록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설치다가 큰일 나요. 탈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후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이스마엘입니다. 꼼수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어쩌면 도와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후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꽃이 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이 나고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어야 해요.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기다려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이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인간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2명의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신앙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때 프란시스가 두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고 오세요.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고 오라. 거꾸로 심고 오라. 그랬더니 한 청년은 시킨 대로 나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투덜거립니다. 아하, 성자가 깊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그리고는 비웃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결국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영특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생각이 너무 빠르고 많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불교계에서 추앙받던 존경받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이른바 성철 스님이에요. 그 성철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종 노릇은 사람 노릇이 아니다. 종 노릇은 사람 노릇이 아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어볼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종 노릇은 사람 노릇이 아니에요. 종 노릇은 종 노릇이지요. 근데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근데 요즘 종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아요. 잔머리에 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이 옳다고 떠들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큰 소리를 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방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어야지. 비록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선물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상식과 경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